자,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5절입니다.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시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값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값 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값없이 받아 놓으니까 이게 이제 좀 밋밋한 거예요. 예? 값없이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우리가 구원을 천금만금을 주고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값지고 귀한, 온 우주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이게 값없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거저 받았지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순종의 의무를 다 행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완전한, 한마디로 퍼펙트하게 자기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공의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는 죄인을 결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그 율법의 엄정함, 준엄함 또는 엄위함 이런 거, 하나님이 엄위하시다, 준엄하시다 이러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율법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들이 때때로 정죄를 당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율법의 공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오늘날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질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구약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메시아에게 직접 자기가 세례도 베풀고 그랬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신약의 시대, 즉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천국에서 작은 자보다 천국에서 작은 자라도 그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씀은 신약의 복음의 탁월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와 신약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훨씬 율법 아래에 있던 성도들보다 탁월하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순종하심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누구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하게 충족시켰다, 만족시켰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만족의 교리다. 우리 총신대 문병호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것을 물으셨다, 이렇게 물음, 또는 우리가 신학에서는 만족의 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satisfaction이라고 그래요. 만족시켰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완전함, 그 요구를 예수님이 자기의 순종과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공의를 충족시켰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해서 화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하늘의 기업도 예수님이 갖추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정도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업, 하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값 없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의 사역과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누려왔다.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제물들이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에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그러나 그의 사역과 공덕,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공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그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 그러니까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구약시대 때 살았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누려는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구약시대라도 누리고는 살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죠. 그 시대 때는.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고대하는 가운데의 믿음으로 이 혜택을 누리고 살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넷째 줄 보면 그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모든 예법, 율법, 모형 이런 것들이에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있고 또 짐승이, 희생제물인 짐승이 있고 또 여러 성막의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떡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아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아래는 또 여호와의 율법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게 계속 모든 것들이 다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보여준다? 그를 계시한다. 예수님을 계시하고 상징하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약속과 예표들과 희생제물들이었고, 이 방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말씀도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하고 불순종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걸 우리가 원시 언약, 어미 모자를 써서 바로 모언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초의 언약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해요. 거기에서 보면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누가 이기겠어요?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가 사탄에게 그 발꿈치가 물려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경미할 정도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기신 다음에 예수가 그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는 권세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과 중심이 머리에 있는데 그 머리를 깨뜨리신다 이 말인 거예요. 십자가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이죠. 계시되었다. 이렇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된 자요. 그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세우셔서 이 구속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주보를 전에 것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중보자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인터넷에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꼭 다시 한 번 더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강론은 비록 우리가 오전에 짧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